복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제 3월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아직 이 훈련을 이제 받지 못하신 분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는 설득이지만 오히려 선포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에도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도 들려서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거리끼는 내용이었고, 당시 로마 시민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시민이다,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구원자가 십자가 처형, 가장 그런 처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냐, 미련하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단순하게 전해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감동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득이 필요하죠.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득뿐 아니라 선포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실제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다. 하지만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습니다. 그는 가장 광대한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지만 황제 칭호를 얻기 전에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친구인 안토니우스,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암살범을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이 암살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쳤습니다. 그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와 이 안토니우스. 누가 이제 이 절대 권력, 이 광대한 이 대륙을 차지할 것인가? 이 안토니우스는 오늘날 중동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아내였습니다. 13년의 내전이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바로 BC 31년 그리스 서부의 악티움 바닥, 악티움 해전이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예상 밖에 이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둘은 자살하였습니다. 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령이 와서 로마의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옥타니우스가 대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는 실시간 오늘날 CNN 뉴스 바로 생중계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왕과 그 많은 군사들이 그 많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금 이제 수도 로마로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따랐던 신하들에게는 이건 좋은 소식이죠. 황제가 로마로 귀환하게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부와 명예, 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손꼽아 언제쯤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살기를 바란다면 빨리 이 제국을 넘어서 이웃 나라로 여러분 망명을 떠나야 하던가, 아니면 좀 더 정치적 수완이 좋다면 옥타비아누스 편에 들어서 이렇게 아부를 해서라도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방금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 그리고 곧 일어날 일. 방금 일어난 일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은 2년 후에 그가 이제 영광스럽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시민들의 환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 이것을 알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곧 일어나게 될 일을 소망합니다. 방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아니 목사님, 무슨 방금이에요? 2000년 전에 있는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 젊은 양반이.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어째 방금 일어난 일이냐? 여러분, 그 질문은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곧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곧 일어날 일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제는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장례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부활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저 천국에서 안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부활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마가 못자국 난 손을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제사상을 차리긴 하지만 밥이 줄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몸에 대한 이야기이고 철저하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들의 종말 사상.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몸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 중에 몸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고 무엇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모두가 다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세상 끝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사 한복판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일이 아니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적지 않게 충격이었고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의 법정은 이렇습니다. 법정에 대한 생각은 피고와 원고와 재판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법정하고는 좀 다르게 검사나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피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의 최종 판결을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고 그들을 압제했던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유대인들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받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양심이라는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두 번째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종살이 하였는데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셔서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낸 사건, 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당신께서 하셔야 되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지를 소개해주고 왜 예수님은 10명도 15명도 20명도 아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에 당신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죽고 보니까 그날이 유월절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그날을 겨냥하셔서
쉽게 말하면 칼을 가르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바로는 9번째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력하죠. 진짜 완악한 마음이죠. 하지만 10번째 이제 재앙을 받게 되자 항복했습니다. 장자가 죽고 애굽의 가축들 첫 새끼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밤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 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바로 전 5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내 종이 올 것인데 그가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행하십니까?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친백성 되도록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다름 아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실한 그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자주자주 묘사해 줍니까?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유일한 백성이다.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을 어떻게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정말 안타깝죠.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경고대로 그들을 이방 땅에 파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선민 이스라엘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저 여호와가 한 민족을 참 제국 애굽으로부터 잘 구해내고 때가 되어서 한 이 가나안 민족 원주민들은 쫓아내고 그 땅으로 들이시더니 거기까지가 이 여호와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었구나. 그들보다 더 큰 민족이 섬기는 더 큰 신이 있는 민족이 그들을 침략하였을 때에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의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였고 다 짓밟힘을 당하고 땅은 빼앗기고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그의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처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열방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욕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죠. 진짜 일편단심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약속이 여러분 최절정에 여러분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묵상하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죽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자신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인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태워주셨습니다.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순절에 보내주리라,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내사를 보내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을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불의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종말이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이 부활이 역사 한복판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구나.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구나. 죄가 정복되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죄 아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다는 것을 알고 힘써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 마치 여러분 100m 이제 선수들이 출발대에 다 서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총을 땅 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총을 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이죠.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제자들이 선포한 것도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참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간혹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추상적인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삶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삶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욱더 엄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와 같다 하였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행동만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행동의 시작이 되는 그 마음부터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복하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받고 깨달을 때 우리 편에서의 고백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죄가 정복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더욱 사모하여 그 법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삶이 변화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야 너가 율법을 이제 잘 지키나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주자주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작하셨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이르도록 최후 판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러분 판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길어졌지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총이 땅 쏘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m 달리기에서 이제 뛰어야죠. 곧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개선문을 통과하여서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릴 것인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저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최종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의롭다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